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쉬는 날 이제 목요일 아침인데 좀 우리가 수련회 지저닥 일주일 남았어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여러분한테 요청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여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스가랴서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9장에서부터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11장부터인데 9장에서부터 이제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9장에 알고 있는 곳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장부터 이제 보면 이분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 듯한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이제 오늘부터 읽는 소리인데 목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면 이 목자들이 이게 정상적인 애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목자들이 보면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지 않으며 기르는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자를 양을 고쳐주도 하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갉아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린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다음 17절에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양떼들의 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날에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해 밀어도 꿈쩍도 안 할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열국에서 영광스럽게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일어난 어떤 구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을게요.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겠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은총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가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슬피 우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3장에 보면 새 만화가 터져서 온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영이 다시는 이 땅에서 통치하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9장에서부터 여러분 쭉 확장되어 온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포로기 백성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로 들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일단 소망의 이야기라는 것만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가랴서 13장 끝에 2절입니다. 8, 9절인데 제가 새번역 성경을 좀 읽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1이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난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난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냐면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을 재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한 소망이 있음에도 있고 또 명확한 어려움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모든 것이 회복될 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에 약속된 영광을 받았고, 그러나 또 현재적으로 또 갖고 있는 고난들도 여전히 우리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어느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렇단 얘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재림을 통해 완성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 고통을 당하는 날들이 왜 없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 속에서 여전히 소망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꿈꿀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볼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이 있음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좀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총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스가랴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신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연단하시고 또 마지막에 소망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역사 한복판에 서 있음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셨고 그 찔림을 보면 우리로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애통하는 우리가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